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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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함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금요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사랑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행하시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은혜였음을 감사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자녀들 나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저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음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하신 내가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으신 놀라는 일들이 오늘 저녁 삶까지 부어진 놀라는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충문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넓어졌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기에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 맺어가는 큰 믿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진정 우리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따라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 하나님이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각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해전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게 까다로운 노래예요. 악기가 이렇게 굵게 무겁게 이렇게 받쳐줘야 굉장히 좋은 노래 찬양인데 이 피아노만 가지고는 좀 약해져 따라가기가. 그렇지만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남달리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달리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과 같은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크게 역사를 하셨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한 군대장, 중대장쯤 되니까 한 100여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이 100여 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게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 당시 하인이라고 하면은 별로 뭐 그렇게 귀하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재산 목록이 하나 정도 팔고 사기도 할 정도로 그러한 그 하인이었는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 하인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점점 죽어가는데 그 하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인을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 하인이 죽으면은 정말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겨나고 또 하인에 딸린 그런 식소들도 참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하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뭔가 하기를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라고 뭔가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통해서 뭔가 정말 나라 뭐 어떻든 간에 병에 일어나라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시에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바람일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수하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이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고 죽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100명 이상의 그런 군사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고 자기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는 것을 살아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일어나라 정말 내가 병들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 명령을 자기가 군사들한테 이런 병사들한테 명령하듯 명령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심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라는 거예요. 정말 병이 나을 것 거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고백을 보면서 칭찬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중대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 하나 결정적일 때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겠는데 그게 딱 뭐가 이루어지면 이거 진짜 기도해서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거 기도해서 난 거야? 우연하게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의 의례적인 기도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 어린 소녀가 그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심정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딸이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온전치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꼭 고쳐줘야 되겠다. 이 아이가 좀 나아야 되겠다 해서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안에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말 내 딸이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딱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예수님이 듣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합니다. 저 가나안 여인이요,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좀 고쳐서 보내세요. 예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고쳐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자녀의 개를,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인가 알지도 못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대. 그냥 가래. 근데 여자는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엄마인 거예요. 그 엄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 내 아들, 내 딸을 고쳐 주소서, 네, 고쳐 주소서. 그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그 부속이라도 좀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에게 인격 모독 같은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은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애걸을 하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목사님이 설교기도 나오라니까 나오니까 가서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나오다.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제 전화한다니까 나가야지 하고서 눈도장 찍어 나온 거 말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갖자 그 말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얼굴이 까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뽀얀 하얀 아이가 있어요. 하얗.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쟤는 얼굴이 저렇게 하얀가? 자기는 얼굴이 까만데. 그래서 이 아이가 검은 얼굴을 가진 어린 여기 있다 여기 여자아이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하얗냐? 나는 여기 까마가지고 이거 난 정말 좀 하얘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만 알 수 있을 거니까 꼭 알려달라고,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쓰는 거는 세탁기에 들어가는 표백제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매일 세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별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표백제에 의한 그 세탁기에 들어가는 표백제를 가지고 집에 와서 이 까만 얼굴 애가 막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울로 보니까 막 기절을 한 거예요. 하얘졌겠어요? 까매졌겠어요? 더 까매진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얀 것은 더 하얗게, 색깔 있는 거는 더 드러나게. 이게 까마가지고 속도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드러나는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 여러 가지 때문에 희미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우리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선명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명하게 이게 드러날 때에 칭찬받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이 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너무 잘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그거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확신, 기도를 해도 분명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 없으면 참된 신앙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보아도 그 하나님의 손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 삶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그런 게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음 없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려가는데 요즘 이런 시대, 이런 과학적인 이 과학의 발달 시대에 무슨 신이 있고 무슨 하늘나라가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전혀 우리에게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것 내가 알아서 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게요. 염려 근심 전혀 있을 수 없게.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일의 걱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뭔 염려가 되며 걱정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 한 20분만 10분만 눌러버리면 우리는 그냥 늘어져요. 코가 열려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소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지, 코 10분만 눌러버리면은 그냥 뚝 늘어져 가지고 그냥 죽은 것 같이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공기 이거 그냥 공짜 줬잖아요. 우리 손에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금시계가 있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꼭 있어야 될 이 공기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살도록 그냥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모든 걸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다 자연으로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우연 속에 돌아가는 것이지 무슨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뭘 주관하시며 뭐 인생의 생사화복을 뭘 주관하시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고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는 믿음이 있는 건데, 근데 믿음은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안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끊임없이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러한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그곳에서 내게 채워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점점 소멸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소멸되어서 이제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박하게 오를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봐서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4가지의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길과 같은 사람. 길과 같은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이게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이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속에 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전혀 거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싹 걷어가듯이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들이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밭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돌짝밭에 이 돌짝이라는 그곳에는 전혀 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흙이 좀 붙어 있어요. 거기 떨어졌어요. 근데 햇볕이 떠오르면은 돌짝이 제일 먼저 따뜻해져요. 제일 열이 빨리 올라와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 돌을 빠졌는데 발로 여기 거기에 따뜻하게 열기가 올라오니까 싹이 제일 먼저 나요. 이게 제일 먼저 나요. 그래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얼마 안 가지고 이 돌밭이 돼버려 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다 보니까 말라버려요. 믿음이 있어서 쭉 자란가 싶은데 말라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가운데 뚝 떨어져 가지고 싹이나 자라는데 이 가시덤불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비리비리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리비리 현찮게 이렇게 현찮게 자라 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나는데 충성하게 100개 열리고 200개 알이 열매가 될 그 곡식이 그냥 몇 개만 하나 두 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모든 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시험 유혹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이 가시덤불 같은 거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기름진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기름진 땅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옥토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 떨어졌더니 싹이 나고 자란다. 아주 신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라서 그냥 이삭이 신실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 되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마음의 밭이 더 있어요. 뭐냐? 굳어버린 땅이 있어요. 그 기름진 땅은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져 버려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이게 기름진 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활이 안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굳어진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길바닥보다 더 못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거기에는 떨어지려고 거기다가 싹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버린 땅이 있어요. 굳어버린 땅. 5번째는 다 굳어버린 땅. 이 성경에 없는 거 제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굳어버린 땅이 있어요. 이 굳어버린 땅은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서 되겠냐는 게 차라리 길것 같은 데는 나중에라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만든다면 개가 나면 좋겠지만 이 굳어버린 땅은 이미 기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서 싹이 나서 30배 결실 맺어서 그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굳어져 버려서 그 굳어버린 땅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에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 보배로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 세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마음속에 내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항상 내가 하나 열려져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여 살려고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려고 살려고 하고,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여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그런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참 정말 어떻게든지 신앙 하나님 앞에 매여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붙들리며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살아간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런 믿음이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 속에 가득하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서 큰 역사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매일매일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어제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에는 건 좀 지나간 거니까 안 와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어제는 아무리 붙들어 봐도 오려고, 어제를 생각해 보려고 다시 붙들려고 애를 써도 어제는 오지 않아요. 오늘이 내가 지금 이 상태, 지금에서 내가 나의 모습이 진정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믿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이 내게 오늘 내 자신 속에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것으로 주님 만나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행복한 겁니다.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모든 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게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복 있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잠시간 우리 모두들이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믿음 버리세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내가 이 믿음으로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가나안의 여인처럼 정말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소리를 부르짖어 외칠 때에 그곳에 주의 역사가 있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죄져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죄져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큰 능력 주시고 능력 달라고 주님 나에게는 큰 능력 주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확실한 그런 모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